이제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과 같다. 그만큼 구구절절히 이 보석처럼 빛나는 진리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고 세상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낮은 산들이고 언덕이라 이야기하면 되겠죠. 언덕이고 그 어느 위치에서 말을 하면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3절부터 보면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성서의 원뜻은 최고로 행복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행복이구나. 예, 복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 그러면 오복을 생각하죠. 오복. 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또 잘 죽는 거 오복이라 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것, 내면적인 복인데 이 팔복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오르는 8단계의 사닥다리라고도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진짜 가난한 거, 거지처럼 가난한 거, 그걸 이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 자신의 죄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변화된 성품, 그걸 이해합니다. 잘 길들여진 말의 성품을 온유라 그러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겁니다. 훈련된 거.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성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근데 모세는 온유한 자다. 근데 모세 온유한 자가 아니죠. 원래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죠. 사람도 죽이고. 온유한 사람.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고 목마르다.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치겠다 그래. 미칠 지경이다. 배가 고파 미치겠다. 목이 말라 미치겠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런 미칠 정도로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매달리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그렇게 미쳐 돌아다니죠. 평생을 세속적인 것, 뭔가를 세상에서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의 의를 찾는데 정말 미칠 정도가 되는 사람.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입을 해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과 마음이 되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그때 긍휼. 그때 그 마음이 긍휼이다. 긍휼이다. 그렇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이해합니다. 인격 전체.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뜻이나 감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거. 그게 마음입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거. 순수. 정직하고 사욕이 없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세상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 뉴스는 다 문제를 이야기하죠. 문제 일으킨 사람들의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일으킨 사람은 자기의가 강하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예. 그러나 화평하게 사는 사람은 이제 그것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하는 사람, 예, 화해시키고 그런 사람을 이해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예. 이 6절하고 10절하고 상통되는 건데,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할 때 핍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핍박을 받죠. 핍박.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내부자 고발 그런 게 생겼죠. 그 어떤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이게 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못 견디고 튀어나와서 고발해 버리죠. 예. 그런 건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 의를 위하여. 예.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서 욕 먹고 박해받고 그렇게 할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춤을 춰라. 이런 것은 자칫 잘못 보면은 저 사람 미쳤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뭘 하느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 13절 이하의 말씀은 13절에서 16절 소금과 빛을 이해합니다. 소금은 마시고 빛은 밝힌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 세상을 맛있게 하고 또 세상을 맛있게 했다. 살맛이 있다. 살맛이 있다.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해라. 17절 이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걸 이야기하죠. 선지자는 그 구원을 하러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예언한 분이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라는 것은 내가 왔다. 그런 뜻이죠. 내가 왔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19절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그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너희 의. 아까 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 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엄청나게 금식도 하고 뭐 구제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난했다 해서 같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놈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열심을 가져라. 열심을 가져라. 예. 그것만큼도 못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을 가지도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에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한 단계 조금 다르게 살아라. 그들 사이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또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산다는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그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뭐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업그레이드해라. 그게 뭐냐?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원수를 붙들고 뭐 뽀뽀를 하라는 그게 아니라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그 이야기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 버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 저런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알면은 그 악한 일을 못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라. 21절 이하에서는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새로운 계명을 이제 6가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남을 괴롭혀도 죽이지만 않으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다.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그게 죄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로 하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정신 나간 작자네 혹은 뭐 골빈 사람, 골빈 놈 뭐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 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냥 뭐 한 욕 한 번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냐? 그 정도로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게 형제, 여기는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올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죠. 그들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해도 그런 비난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나 아닌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내가 그러면 누군가 A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속으로 막 욕하고 바깥으로 막 죽을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성령도 그 욕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예 그런 비난하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와 형제 자매와 그런 좋지 않은 관계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27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똑같은 죄다. 그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 근데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느냐? 정결하게 지킬 수 있죠.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31절 2절에서는 이 이혼 증서를 아내를 불러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종교 생활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도 아내와 좀 시비가 걸려도 그냥 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이다. 33절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다. 막상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인간의 욕심, 그 사탄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사탄이 반드시 들어와요. 욕심을 찔러버려요. 그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호로 여긴 것이, 시험한 것이 돼서 그게 그러면 죄 중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죄가 되어버려. 아주 악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죄가 되어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냥 37절에 옳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스나 노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살라는 거죠. 분명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할 수 없으면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딱 물러서라는 거죠. 그냥 뭐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복수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나에게 누군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 그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보다 나는 더 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누구인데 욕을 먹었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 신문에 나오지만은 사람 죽인다고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우리 현대사에서는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뉴스로도 악한 걸 자꾸 보면은 마음에 막 불쾌한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니까 악한 뉴스들은 좀 안 보는 게 좋죠. 안 보는 게 채널 돌려버리고. 그래서 어떤 또 인터넷 보니까 좋은 뉴스만 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오래전부터 월간지로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 그 창간한 사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뭐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왜 들을 이유가 뭐 있냐? 세상에 좋은 이야기도 훨씬 많은데 그런 데 올라오는 책들은 다 좋은 이야기가 많지. 그런 걸 들어야 사람의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풍요로워져. 보복하지 말라. 그다음에 43절에서는 이하에서는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래 하라는 너희도 그렇게 살기 위해 하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고 또 말씀했죠. 성경 저쪽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거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주님이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포인트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새겨 읽으면서,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거기서 멈춰서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